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 가운데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 상황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우리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지나간 말씀들을 또 함께 읽는 것은 제가 좀 빼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임의적으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세상을 우매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과 또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과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장마와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풍성하게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5장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 읽겠습니다. 큐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하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공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14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 시간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내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들을 함께 하다 보니 좀 긴 장의 내용들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큐티가 마친 후에 또다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 집에 성경의 지도가 있으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그런 지도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실질적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제1차 전도 여행길을 걸었던 그런 행적들을 기록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우리가 한 대로 구브로섬 그리고 그 구브로섬을 출발해서 다시 서쪽으로 향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밤빌리아, 그다음에 버가, 다소, 그리고 우리가 대로 길리기아 지방, 루스트라 이런 지역들을 돌은 뒤에 다시 이 수리아 안도로 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은 그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겠지만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두 사도, 하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악감을 품게 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좇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를 따르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위와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더 나아갔었지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순풍에 돛을 단들 나갈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한 풍파가 밀려오고 어떨 때는 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어떤 배를 뒤엎을 만한 그러한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도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막히거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여기서 왜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을 왜 여기다가 삽입을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38년 된 그 안진뱅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복음 사역, 다시 말하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했던 그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도 그대로 연장선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바울과 그 일행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했던 성령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포하고 그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전히 지금도 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 동남아에 아니면 중국에 수많은 이 복음이 필요한 이 그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우리 각박한 많은 그 우상이 팽배한 그런 곳에서는 더 강하게 이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필리핀 선교지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입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도 이 국내에 있을 때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거기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우리의 그 복음의 정당성을 드러낸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찬미하고 찬송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실제적으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기뻐하고 또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했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그 능력이 나온 줄 알고 그 두 사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왜 그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섬기는 것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와 바다의 모든 걸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니 우리에게 절하거나 우리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믿음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착각이나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그 성도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너무 지나친 것을 표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서 일어난 모든 능력과 이 기적과 표적은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이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말해야지, 그것이 내가 한 것 양 우쭐대고 교만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19절에서 28절은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우리가 그 의를 쫓아서 행하다 보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내 이름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신 후에, 이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다 된다? 아닌데,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없이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반드시 할례를 받는다. 할례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가서 어떤 결정권을 받아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교회거든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총회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좀 뒤에 나오지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와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총회를 베풀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꼭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필요치 않다. 이미 율법, 모세 율법의 그 모든 준수, 할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뭐였다? 성취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무슨 음식법을 따르고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다? 완전 충분하다. 뭐가 부족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서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준수하지 않고 이런 어떠한 규례는 더 이상 필요치 아니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다? 차별 없다. 차별 철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혈통,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은 사람만, 아니면 이방인 할자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특히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결정이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것 더 이상 구별할 필요 없다.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성령을 받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음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증표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인치심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도장에 있는 지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한번 도장 찍어 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제 뒷부분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은 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마라. 뭐 할례를 받으라, 모세 율법을 준수하라,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귀찮게 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그들이 이미 성령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맺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받음에 있어서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어떤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